우리 기독교가 자리 잡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고 구약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조주요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 불렸던 분이 오셔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야말로 유일한 생명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대단히 분노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많이 달랐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의 출신이 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이 붙들고 있었던 기존의 신앙의 틀을 완전히 깨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적이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생명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지구촌에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고 겉으로 보면 별 차이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고운 모양도 없으시고 풍채도 없으셔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존재 자체가 천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이 고귀하신 그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한 인생들 곁으로 다가오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입는 옷을 입으셨기 때문이지 예수님께서 천하시기 때문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어렸을 때 저희 집안에서 가장 큰 일은 경사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일은 목사님께서 오시는 일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신방 날짜를 정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오셨는데 그러면 벌써 한 일주일 전부터 어머니 아버지께서 긴장하시고 그 긴장의 표현은 청소로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 구석구석을 다 쓸고 닦고 어떤 때는 장판을 새로 하는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종이장판 아세요? 종이장판 아랫목은 막 새카맣게 타고 윗목은 불이 잘 안 들어가지고 냉골이고 그런데 그게 새카맣게 타면 그게 다 뜯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바닥에 시멘트 바른 게 막 나오면 그 위에다가 또 떼워가지고 살고 그랬잖아요. 너무 흉하니까 장판을 다 새로 하는 날도 있었어요. 저는 그때 목사님이 왜 그렇게 무섭던지 그 목사님 모시는 날은 저는 벌서는 아이처럼 이렇게 무릎 꿇고 이제 끝날 때까지 앉아있고 또 목사님께서 점심 식사 하시고 가시는데 좀 빨리 잡수시고 가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천천히 오래 드시는지 빨리 가셔야 나도 좀 어떻게 길을 쓸 거 아닙니까? 하여튼 목사님 모시는 게 두렵기도 하고 경사스러운 일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전부 집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목사님 가신 다음에 상에 남은 거 이제 저 먹고
좋은 날이죠, 좋은 날. 근데 철들고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오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에 비하면 목사님께서 집에 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목사님 오신다고 긴장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분이 이 냄새나는 세상에 오신 데 대해서는 별로 긴장을 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은 채로 있는 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같은 눈높이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황송하게도 우리를 친구라고까지 불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그 교부 오리겐의 알레데이아 로고스, 참 말씀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 당시에 기독교를 비난하던 셀서스라는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비난이 인용되어 있는데, 그 셀서스라는 사람을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조롱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로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고 어떤 로마 군인과 불장난을 해서 그래서 사생아를 낳은 게 예수다, 이런 식으로 비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가수만 해도 예수님을 얼마나 비하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목숫간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사렛에서 천하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의 인기를 좀 얻고 뭐 그러다가 구주가 됐다고 떠드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에도 누구도 밑바닥에서 살다가 유명해진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아무개는 세계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고 예수는 전 세계에 이렇게 널리 알려졌느냐? 그건 우리 국민성이 흐리멍덩해가지고 전 세계에다 알리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비방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활개치며 활동하고 다니고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형편없는 존재로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분을 우리들은 생명의 구주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이 다가오면 목사님들이 설교 본문을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주로 많이 선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가복음에는 탄생 이야기는 없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바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차이가 있는데 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복음서가 다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루고 있기는 다 다루고 있지만은 기록하는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죠.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그래서 공관복음서라고 부르죠.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 면으로 좀 특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적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더불어서 요한복음을 병행해서 같이 읽으면서 그때 그 상황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인들을 만나시는 장면, 특별히 요한복음으로 말하자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에서 하시는 말씀이 좀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가서 내 제자들에게 말해줘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까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라고 가서 말해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읽은 이 대목에 보면 마리아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다르게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3절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먼저 읽은 16절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는 대목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적 대목이 나오고요. 이제 17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가 아니고 전혀 다르게 말씀하는 게 나오죠. 여러분,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는 지금 갈릴리로 간다고 말하라고 하시지 않고 무슨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해라. 이렇게. 아직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제 올라갈 것이라고 가서 말해라, 이런 식으로 하시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당신이 올라가실 분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걸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올라가실 분이세요.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올리워 가신 분이시죠. 당신께서 올려져 가셔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십니다. 왜 올려져 가셔야 되느냐 하면 당신께서는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게 마땅하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자 이 니고데모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죠.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못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랍비였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으로서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면 사물을 인식하고 깨닫는 능력도 일반인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걸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차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척 보면 모든 걸 금방 깨닫는 분도 계시죠. 그 인식의 차이가 능력 차이일 수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의 차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이일 수 있죠. 또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환경에 익숙한 것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생소한 세계의 일은 처음 보면 당황하죠. 이게 뭐야? 이렇게 이제 놀라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우린 땅에서 나서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일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뭐 먹고 마시고 직장 생활하고 살아가고 뭐 어디 커피가 맛있고 뭐 어디 가면 좋은 옷을 살 수 있고 이런 거는 우리 서로 그저 다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이야기해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죠. 쏟아져 나오는 뉴스, 그 많은 보도 내용들이 다 땅의 것이기 때문에 100% 이해하지 못해도 어느 정도는 우리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결정된 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결정하셔서 이 땅에 지금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해야 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결정됐어요. 그런데 결정된 그 뜻을 이 땅에다가 선포하셔서 알려주시면서 그 땅에서 구원의 길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데, 그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이건 전부 다 출처가 어딥니까?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거든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늘에서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땅에 사는 사람들이 땅의 기준으로, 땅의 어떤 안목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은 이런 겁니다. 잘하는 사람은 상 주고 잘 못한 녀석은 벌 주는 게 그게 이해가 잘 되는 거죠. 아니, 그 녀석이 못된 짓 하다가 호되게 혼났대. 그 당연하지.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러니 이해가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행악자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을 향해서 저 예수는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 건가? 그리고 천한 여자, 주석가들은 그녀가 매춘하는 여성이었을 거라고도 생각하는데, 그런 천한 여자를 향해서 애정을 표현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태도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당장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그게 땅의 원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 결정된 원리는 그런 여인도 용서하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일은 땅의 눈을 가지고는 바라봐도 이해가 안 되고, 땅의 기준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니고데모가 대단한 사람이긴 했지만은, 니고데모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결정된 하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꾸지람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 앞에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땅에 속한 너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당신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이렇게 당신을 설명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근거는 하늘에 있는 것이지 땅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셨기 때문에 마구간이 예수님의 출발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구간이 예수님의 출발점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 보좌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게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스러운 보좌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부릅니다. 신학 용어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낮추시는 거죠. 그리고 내려오신 그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부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익숙하게 알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부록인 그 소요리문답에 보면 예수님의 비하와 예수님의 승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요리문답 27번 문항에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자기 비하를 말하는 거죠. 내려오시는 것, 낮아지시는 건데 그 답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나시며,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나셨다는 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냄새나는 곳에 나셔서 말 구유에 뉘어지신, 그걸 의미하는 거죠. 율법에 복종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시지, 율법에서 자유하신 분이시지 거기 매일 분이 아니신데도 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우리 사람들처럼 기꺼이 율법을 따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살이 되면 성년 의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기도 하고 안식일을 지키기도 하고, 예수님도 율법에 그걸 기꺼이 지키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인생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인생의 비참함,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배에 타셨는데도 배가 풍랑을 만나서 뒤집히려고 했죠. 여러분 그 배가 요동하잖아요. 예수님이 타셨는데도 배는 요동하는 거예요. 왜 그런 고통을 겪으십니까? 이 땅에 오신 동안에는 우리 사람처럼 똑같이 고통을 받으셨어요. 인생의 비참함, 그 질병,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요한 왕궁에서 편안하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계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존재하지 않으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은 고생도 하시고 터덜터덜 걷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운 자들 곁에서 고통의 시간들을 같이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걸 고스란히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어 잠시 동안 죽음의 세력 아래 계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무덤 속에 갇혀 계신 이게 얼마나 당신을 낮추신 것입니까?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나시어 율법에 복종하고 인생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어 잠시 동안 죽음의 세력 아래 계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 문항 요리문답 28번입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시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여러분 아까 낮아지신 거에 맨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무덤 속에 계신 거였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높아지시고 올라가는 거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이게 승천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올라가실 분이시라 그 말이죠. 높여지셔야 마땅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가 올라간다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표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 여기 요한복음에서 유독 예수님은 당신이 올려지실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강조하고 있는 특징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과 동일하신 분으로 요한복음에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시작부터가 그렇고,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다고 하는 걸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셔야 마땅한 그분에게 어울리는 그 영광과 그 능력과 그 존귀함, 이게 요한복음에서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올라가시는 분으로 이 성경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다고 하는 게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그래서 올라가시지 않고 지금도 이 땅에서 고난당하면서 인간의 죄악 속에 같이 계시다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아주 단순한 예로 우리가 지금 빠져 들어가는 수렁에 빠져가지고 우리 몸이 잠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거기서 건져줄 수 있어야 그게 구원이죠. 그런데 너 거기 빠졌구나 그러면서 뛰어 들어오셔서 내 곁에 같이 계시다면 고맙긴 고맙죠. 나와 고통을 나누시는구나, 나와 같이 고난을 나누시는구나, 고마운 분이시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같이 빠져서 들어가서 같이 멸망한다면 구원자가 아니죠. 여러분, 구원이 되려면 우리를 다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그분이 구원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수렁 속으로 내려오시듯 이 죄악의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그 수렁 바깥으로 나가도록 떠밀어서 구원받게 하시고, 당신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도 부활하심으로 생명으로 나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올라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걸 친숙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 그런 걸 부각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인간 예수라고 불러도 뭐 틀린 게 아니죠. 사람과 똑같이 되셨으니까요. 그러나 거기까지만 말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분은 사람 몸을 입으신 인간 예수인과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과 같으신 참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451년 고백된 칼케돈 회의에서, 그 신앙 고백서에서 하나님은 벨의 호모이시며 벨의 데우스이시다,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분이 사람이시기만 했다면, 그래서 내려오셔서 우리 곁에 계속 같이 계시다가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멸망하는 분이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은 벨의 데우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올려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여러 태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러면서 무슨 친구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또 높여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만 되는 것이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높여야 되는 것이, 영광과 찬송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발로 밟고,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을 주님인 줄로 알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천한 목수처럼 취급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점이 뭡니까? 누가복음 5장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경험을 했던 갈릴리의 어부 시몬이 그 배전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했던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저 밑바닥 죄인이고 당신은 내 앞에 계시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분이시니까 나의 주님이신데 나와 같이 계시면 내가 견딜 수가 없으니 나를 떠나주세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의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가까이 할 수 없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끌어안으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그를 당신의 사람으로 삼아 주심으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분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도저히 만날 수 없는데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끌어안아 주셨다고 해서 감격하고 또 감격한 건 좋지만 그 예수님을 나랑 비슷한 존재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님께 어이 예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너무나도 예절없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제대로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주님 되도록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훈련받은 결과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신 질문이 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기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사렛의 그냥 목수냐?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선생이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제자들은 민망해서 그런지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적나라하게 말하려면 사기꾼이라고 하던데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신성모독하는 못된 자라고 하던데요, 이 얘기도 했어야 되는데 민망한 얘기는 다 빼고 그나마 듣기 좋은 얘기를 했죠. 뭐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던데요, 그래도 좀 괜찮은 대답들을 골라서 몇 가지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가르쳤고 내 사람으로 만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신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고 나의 주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했던 그 도마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을 향한 마땅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마구 대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어려운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예를 갖추는 것 같아요, 언어 표현에 있어서. 그런데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목회자들 중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끔 텔레비전 뉴스, 텔레비전 설교 같은 거를 보든지 유튜브 설교를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건 저의 주관적인 느낌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야 되리라.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저는 내 구주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높이게 해주세요. 그분이 올라가시는 분이시기에 결국은 우리도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있을 곳을 준비하신 그분이 우리를 올려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 덕에 살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중에 그 주님 곁에
앉을 자들이고 하늘나라 식탁에 주님과 함께 둘러 앉을 것인데, 그게 전적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한 거 아닙니까?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런 면에서 품격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뒷골목의 싸구려 신앙처럼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경건하게 높여드리면서 그분 앞에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도 그것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언어와 신앙의 표현에 신중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9절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분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땅 아래, 여러분 땅 아래는 땅 속이죠. 땅 속은 죽음의 장소죠. 그렇게 내려오셨었는데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그 하늘 위로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 높으신 자리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지금은 우리 가운데 거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그냥 파워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어떤 능력이나 나타나는 현상이나 그게 성령님인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산다는 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인 줄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 성령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령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충격을 받아서 잊혀지지 않는 게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부흥에 열심히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능력이 많다는 막 불의 사자라고 선전했던 그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로 오셔가지고 일단 벗어요. 이걸 이렇게 일단 벗고 시작해. 벗고 그 다음에 와이셔츠 여기까지 걷어 올려요. 그리고 이제 긴 막대기 한 1m 이상 되는 거 손에 하나 들고 여기 서 있지도 않아요. 그분은 밑으로 내려서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시고 그 막대기로 또 찌르기도 해요. 툭 건드리면서. 그러면 앉아있던 분이 자기 찌를까봐 공포와 불안 속에 이렇게 있다가 깜짝 놀라요. 재밌기도 재밌어요. 우스운 얘기도 너무 잘하셔요. 재미도 있고 공포도 있고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희한한 말씀도 많이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이거예요. 내일 저녁에는 성령을 내가 나눠줄 거라고. 그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고 배웠는데 저분이 어떻게 나눠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저녁에 성도들이 더 많이 왔어요. 성령을 나눠준다고 그러니까 다 뭐 준다고 그러면 좋아해요. 더 많이 왔어요. 막 2층 구석까지 꽉 차게 앉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준다고. 그 나는 어떻게 주나 너무나 궁금했어요.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더라고요. 주머니에서. 자, 이제 성령을 내가 던질 테니까 받아요. 그러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꺼내가지고 자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2층 구석 받아라. 그렇게.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장난기 있는 사람 일어나갖고 받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고등학생 때 그걸 보고 너무 황당했어요. 하나님이 강단에서 저 2층으로 날아다니시는구나. 저 목사님 막 던지고 아래도 받아야지, 여기도 받아라, 저기도 받아라. 그래서 저는 그 집회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큰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결심했어요. 나는 절대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로 목사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부감이 많이 생기면서 저게 무슨 설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질 같아서는 중간에 뛰쳐나가고 싶은데 워낙 착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있긴 앉아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안 잊혀져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충격받은 게 한 번 더 있었는데, 그땐 대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토요 집회라는 걸 했어요.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를 지도하던 전도사님이 늦게 신학을 하셔서 연세는 제법 있으셨어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우리를 앉혀놓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토요일 날은 많이 데리고 오라고. 다음 토요일 날은 내가 방언을 나눠주겠다. 그때 그분이랑 사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 토요일 날 청년들이 좀 더 왔는데, 대학생들, 이분이 이제 방언을 나눠준다 그러면서 다 무릎 꿇고 앉으라 그래서 앉았죠. 뭐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이제 뭘 할 건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좀 그런 시간인데, 제가 알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거지, 이렇게 기획해가지고 무슨 행사 치르듯이 날짜 정해갖고 둘러 앉으면 방언이 막 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방언을 나눠줄 테니까 날 따라하라고. 그래서 내가 말을 빨리 하면 빨리 따라서 하고, 한참 하다 보면 혀가 꼬여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따라하다 관두고 중간에 나갔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광나루 장신대 우리 신대원 신학과 다니던 우리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항의를 했대요. 잠깐 그러면서 나중에 들으니까 이게 무슨 방언을 하는 거냐고, 나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그럼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만하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게 다 이해가 되세요? 4세기 넘어갈 무렵에 마케도니우스파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이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머니 속에 있는 파워처럼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의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그 창조주이시며 존귀한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지, 우리 같은 미물이 감히 올려다볼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이런 데 대한 영적 질서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올라가신 분이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세요. 함부로 말해도 좋을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신 것이, 그런 고귀한 분이 우리 같은 미천한 인생 곁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 그래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심, 이 성탄 사건에 대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분이 우리에게 오셨나, 그래서 놀라는 거죠. 그냥 우리와 같은 수준에 있는 분이 다가오신 거라면 놀랄 것도 없죠. 감격할 것도 없는데, 그 귀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는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사도행전 1장에서 올려지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중에 우리들을 다 올라가게 하실 분이시고, 이 땅에 멸망할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영광의 그곳에서 우리를 영생하도록 도우실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을 제대로 믿고 높이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분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걸 깊이 인식해야 돼요. 주님의 오심에 더더욱 감격하면서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인생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홀대하고 코미디의 소재처럼 취급하고 성령님을 비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 살지만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알고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며 높이고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높일 때 우리도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영락교회 성도들이 무절제한 오늘의 시대 속에서 구별된 영적 질서를 지키며 주님을 높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